이 땅에 온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원래 그 소는 소의 형상, 개는 개의 형상,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인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다 하는 다스리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것을 번역했는데 라다는 통치하다, 지배권을 갖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지배권을 갖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는 자카라는 것을 번역한 것이고 여자는 네게바를 번역했습니다. 남자 자카르는 뭐냐면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 표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면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다음에 왔을 때 여기지 하고 기억하는 이것이 남자라면, 네게바 여자는 뭐냐면 구멍이 뚫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으니까 거기에는 뭔가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점을 찍어서 표가 된 그 존재가 있고 구멍이 뚫려서 허망하고 공허하고 한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카르는 또 다른 말로는 씨를 가진 자, 이런 의미고 네게바는 씨를 받아야 사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씨를 가진 자 그리고 씨를 받아야 사는 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림과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자, 우리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죠.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곡식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똑같이 하늘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씨 뿌림과 똑같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은 함께 띄워서 우리 성도님과 눈으로 함께 보고 입으로 한번 고백해볼까.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씨가 있는데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썩어질 것은 이 땅의 것은 다 썩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사람이라는 마음밭에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이렇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죄의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실패하는 일이에요. 병들게 하는 일이에요. 완전히 나눠지고 폭삭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뭔가요? 이 땅에 있는 죄예요. 근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고 다시 풍성케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씨를 받아야 될 자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될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신부라고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신랑은 씨를 주는 자요, 신부는 씨를 받는 자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의 씨를,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않을 영원한 씨인 그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께 우리 모두는 다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존재,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운명이고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냐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보면,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딴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씨를 전해줄 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는 창조하면서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씨 있는 양식을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30절을 볼까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씨가 없이 그냥 풀을 먹는 존재가 있고 씨를 먹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짐승은 이 풀을 먹고 우리 사람에게는 씨를 먹는,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처음으로 참된 씨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봤는데,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함께 보면, 문제가 있을 때, 앞이 막혔을 때, 여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 기도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뭐냐면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2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한 곳으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면 해결이 돼. 문제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지시하는 하나님의 지시, 말씀, 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22장 9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받고 난 뒤에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렇게 이르러서 가라고 한 곳까지 가야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가라고 한 곳까지 가야 해결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죽을 모습들을 예표한 모습이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샘이 12이라 그랬죠. 열과 둘이 합해졌다 그랬죠. 10이라는 것은 완성이고, 완성된 것들을 둘은 뭐냐면 완전히 구멍을 뚫어서 확증하는 것, 증인의 숫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샘 12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샘물이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샘 12이고, 종려 70주는 10 완성이 7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종려나무라는 것이죠. 자, 종려나무는 뭐냐면 똑바로 세우다는 의미였었죠. 그리고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승리의 나무예요. 승리.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승리의 나무예요. 자, 이 종려나무는 아주 번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높이 솟는 번성의 나무. 자,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삶이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완전 번성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될 것이며, 앞에 있고 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결국 이 종려나무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종려나무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뭘 가지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구원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 막히지 않고 똑바로 서게 되는 십자가, 주님의 역사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방에. 에스겔 41장 2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1장 20절입니다.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그 문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온통 성전 벽은, 성전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데 온통 무엇으로 수놓았어요? 종려나무. 예, 종려나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 몸통을 다 종려나무로
수놓았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봐도 승리, 저기 봐도 풍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유합니다. 풍성한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과 물샘, 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옆구리 창을 찔르니 거기에 피와 물이 흘렀더라. 곧 그 물이 우리 생명수인 거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한 거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농부들은 뭘 기다려요? 물을 기다립니다. 왜? 물이 없으면 다 논바닥이나 밭이나 다 타서 죽어요. 물 뿌리면 다 살아나죠. 꽃도 마찬가지죠. 물 안 주면 죽어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알맞게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가을 이게 늦 겨울비가 막 오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괜찮은데 추수 때 비 오게 되면 참 힘든 거죠. 아니 그때 오면 안 되거든요. 이 자랄 때 이게 줘야 되고 이 그 안에 열매 과즙이 생기고 할 때 그때 생겨야 되는데 그때 또 비를 안 주면 또 이게 쭉정이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해서 물을 주셨죠. 그런데 주셨는데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목마를까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을까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다 완성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해서 너에게 넘겨주었다 말씀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를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게 되는데 목말라요. 가래요. 왜? 통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4장 6절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아담의 것이었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빼앗겼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 말에 순종하든지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열매가 있고 악에게 순종하면 사망이 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금 아담이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통치권이 있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통치권과 권세가 나타나지 못한 것은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민수기 33장 5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지만 그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않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우리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들을 축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입으로 입방정을 들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안 돼. 난 못해. 내가 뭘. 저는 못해요. 이 겸손 아닙니다. 무능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당연히 권리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도
너에게 준 것들을 몰아내지 않게 되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겠을 텐데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땅에서 멸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취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민족들을 다시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니네가 쫓아내라. 너가 쫓아내라. 너가 해결하라. 왜냐하면 너에게 모든 걸 줬으니.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옆구리를 찌르고 눈을 찌르고 우리 인생을 찌르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이 열둘이 있는 곳을 인도하셔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권을 다시 사수하고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려 70주와 그리고 12셈이 있죠. 그 의미 12셈은 10이라는 완성과 둘이라는 증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창조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물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땅의 물인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서 궁창 아래의 물을 다 바다에 모았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목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물을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면 하늘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물.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온물을 길러왔다가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드디어 그 여인이 그 물을 만나잖아요.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는 하늘의 샘물, 의물, 궁창 위의 물을 받아 마신 자가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위의 것을 주셨는데, 자, 오늘 창세기 보니까 계속 나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무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같이 보니까 물 이야기, 나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무를 받는 자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물 얘기, 나무 이야기지만 결국은 신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 시 얘기도 뭐예요? 시인 신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는 신부가 교회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보면 우리에게 계속 이런 물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내리면 안 될 때 내려도 안 되고요. 예, 이 딱 타이밍 주님께서 주시는. 근데 여호와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적당한 때에 알맞은 때에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요엘서 요엘 2장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물 이야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가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다 농부와 같이 비를 기다리는 자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우리는 모두 인생들은 목마른 자는 물을 기다리고 물을 찾는 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웃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길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비가 뿌려지면 회복됩니다. 그 비가 뿌려지면 살아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목마른 것인지, 우리 자녀가 목마른 것인지, 나의 사업이 목마른 것인지, 내가 계획하는 것이 목마른 것인지를 분별하면 정말 필요하면 그걸 진짜 기다릴 거 기다리잖아요. 엉뚱한 거 안 기다리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물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잘생긴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키가 190 이상이면 우리는 다 못 가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 본인이 목마른 것을 아는 자는, 그리고 물을 찾는 자는 다 와서 마시라. 자, 요한복음 7장 38절 계속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그냥 물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인 샘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막 목마르지 않고 생수가 막 터져 나오니 주변에 목마른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가 안 터지면 나 먹기도 힘들어. 내 코가 석자야. 못 줘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풀가스풀, 이것이 순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풀가스풀, 흘러 넘친다는 의미가. 우리 순복음은 뭔가 세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원래 풀가스풀은 하면 이 꽉 차서 복음으로 꽉 차서 이거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해준 것이 순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가 의미가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로 순복음보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더 보면요.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뭔지냐면 주님께서 값없이 주는 생수 받으러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문제 있고 답답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받으시고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다고요. 이사야 55장 1절에 여호와 주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 와서 사 먹으라는데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면 귀신 역사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봅니다. 그러니까 마라에 있으면 계속해서 마라에서 멈추면 안 돼. 엘리미로 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 흘리신 그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여러분의 이
이 물이 있습니까? 주께서는 샘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럼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에도 또 의사인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말했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몸이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없으면? 물 없으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물 주시니까 한 주 동안도 귀신이 역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죠. 귀신 역사하지 않죠. 하여튼 뭐 수지 맞는 날이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에 오게 허락을 할까요? 마귀가? 오면은 물을 받는데, 그래서 어찌하든 바쁘게 만들고 어찌하든 예배보다는 다른 데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들이면 성도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가 물바다에 살아. 이 물이 나를 살아. 이 물이 나를 살게 해. 이것을 알고 잘 선택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물만 우리를 정결케 한단 말이죠. 이 물만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이 물이 우리를 부유케 만들고 이 물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 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간 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물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는 그 물을 여러분 받기 원하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그냥 쫄쫄쫄쫄하게 콸콸콸 주시기 원한다고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 주고 내 손에 있는 거 보지만 주님은 내 거 계산 안 해. 다 줘버려요. 자,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쓴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봅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사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물 받아야 눈에 눈물이 멈춰요. 이 물 받아야 우리 저주가 멈춰요. 이 물 받아야 우리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물 받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사수하는 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라. 우리 형상,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종려나무를 완전히 새겨 놓으셨어요. 아예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몸통은 완전히 종려나무예요. 하늘 높이 솟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엘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보세요. 내게 주신 것을 보라고요. 여러분 없어요? 웬만큼 있어요? 풍성해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있다고 그렇게 할 때 나는 풍성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너 약하다고 생각하니 너 이렇게 말해. 너 강해. 너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해. 너 부유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아멘.